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큰 소리로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제목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목만 보면 너무 멋있죠? 그죠? 야, 성경에 참 저런 멋진 구절도 있구나.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 많이 씁니다. 이런저런 데모하는 사람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불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나갔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당함이라는 그곳에 나갔어. 그들이 현수막 가운데 하나가 눈에 띄는 게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는 거예요.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1980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부 독재가 새롭게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당동에 자리 잡고 있었던 총신대학도, 제가 다닐 때도 그때가 바로 80년이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학생이었던, 야, 우리도 이거 신학만 배워서 되냐, 지금 나라가 이런데, 그래가지고 우리도 전두환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사당동에서부터 막 제 데모하러 막 나갔던 때가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때 우리가 걸었던 저기 현수막이 바로 저 구절입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참을 수 없다 이거예요. 막 그랬던 거 생각납니다. 서울의 봄이었던 그날, 그때는 다 그랬을 때였으니까 신학생들마저도 팔 걷어붙이고 사당동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게 목표였는데 용산역에서 해산당했습니다. 치료탄 가스가 얼마나 센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오릅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과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 상황이 마무리 짓는 상황입니다. 후반부에 나왔던 저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이제 잠잠케 하고자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요청을 단숨에 거절합니다. 만약 저들이 잠잠하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종려주일날 늘 생각해 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대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그 인기는 상상을 뛰어넘을 거 아니겠어요? 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미 소문으로 여러분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라는 소문,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죠. 그 소문 하나만이라도 그가 어떤 분일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그분은 말씀으로 고치셨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그 딸을 살려내셨대.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셨대. 예수님이 나사렛 지방에서 주로 사역했을 때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억눌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 곁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이적과 표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되찾고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되고,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예루살렘에까지 안 퍼질 리가 없겠죠. 그렇게 행하셨던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니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그죠? 예? 요즘에 어떤 연예인 못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 흔히 셀럽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셀럽. 예. 특별한, 아주 특출난 연예인이라든가 특출난 유명인들이 그들이 얻는 인기, 그 셀럽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팔로수가 뭐 몇백만 이상 돼야 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말 한마디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 일반인들 가운데 퍼져 있는 예수님의 명성은 어마어마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가 시골 나사렛 지방, 갈릴리 지방, 시골에서 활동하던 그 활동을 이제 멈추고 당시 유대인의 수도, 핵심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은 지극히 당연하단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하단 말이에요. 예. 저도 옛날 그 80년 서울의 봄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 김대중 정치인이 이제 종로에 나타나요.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냥 종로로만. 그때 대학생 때. 저분이라면 이 군사 독재를 종식시킬 사람이야. 김대중 만세! 막 그랬다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그때 두 정치인이었잖아요. 종로에 나타날 때 쫓아가서 김영삼이면 이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이 서울의 봄을 가져올 것 같다. 김영삼 만세! 막 이랬다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정치계로 들어갔었으면 내가 의정부에서 그래도 의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학을 하는 바람에 목사가 된 거예요. 나는 그때는 기대감이 있었지.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손을 맞잡고 이 나라, 이 군부 독재의 이 억압에서 벗겨줄 유일한 희망이다. 저 두 분이 손만 잡으면 끝났다. 이제 군사 독재 물러간다. 막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왜?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해가지고 여러분 막 데모했던 때가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의 기대는 다 그 당시 사람들 마음속에 저분이라며, 저 예수님이라며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능히 구원하실 거야. 저분이라면, 메시아이신 저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큰 소리를 지르죠. 마태, 마가, 요한은 그 큰 함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이다 라고 표현을 해. 이 당시의 함성을, 이 당시에 그들이 큰 소리의 외침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 누가는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누가는 그것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다른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누가만큼은 다르게 적었어요. 누가가 잘못 들었던가? 누가의 표현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하여 누가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초점이 있고 인간편에 초점을 두었다면, 누가의 초점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큰 찬송, 이 큰 소리 지름, 이 환호성, 이 외침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는 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분이라면, 그분이 정말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벗어남, 그 로마의 압제에 함께 어울려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압제비들, 그들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았겠어요. 단순히 이 상황에서의 모면, 이 상황에서의 탈출, 이 상황에서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보셨다면, 그거는 인간편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인간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문제 해결, 쉽게 얘기해서 내 소원 성취, 내 기쁨, 내 만족, 내 목표를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누가는 이렇게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이 표현 어디서 여러분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이 표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리고 이 땅에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이 표현을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밤새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실 때 천군 천사가 외쳤던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할 때 누가는 누가복음 2장에 이 표현을 썼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 큰 소리로 그 깜깜한 밤에 울려 퍼졌던 그 말씀을 누가는 지금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했던 그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외쳤던 그 외침의 그 소리를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다시금 언급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환호와 찬송과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단지 나의 문제, 현실의 문제, 지금의 문제에 관하여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만약 바라본다면 지금 이때 사람들이 외쳤던 외침 틀린 게 아니에요. 누가는 그분 그렇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가 본 이 상황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과시하기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좀 있는 척 한다 그러잖아. 내가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주로 했던 그 척이란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없는 척, 예? 없어도 있는 척, 예? 예? 못 먹어도 먹은 척, 예? 무슨 척 막 옛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그때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막 우리나라 사람이 척을 잘한다고 막 이런 생각 나더라고. 그때는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니까 다 척하고는 걸 좋아하죠. 그게 지금도 척하는 걸 다 좋아해. 척하는 거. 예. 우리도 한번 시험을 가끔 가다 시험을 한번 보면 내 모습이 그냥 탁 나. 예? 예를 들어서 장로 후보자 성경 암송 100개는 너무 많겠다. 성경 암송하는 거 59절 이상 암송하는 자의 한함. 안수 집사는 성경 암송을 39절, 권사님들도 39절의 한함. 예? 이런 걸 했었어야 돼.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로 장로님 되고 이제 이런 분들 의논해서 이제 교회 이제 규정을 이제 바꿀 때 우리 어떤 선택 기준 해서 정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들 체크해. 담임 목사는 예를 들어서 매년 시험 봐야 돼. 교인들 앞에서 성경 암송 50개 이상 매년.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나겠죠. 목사님 뭐 해서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시험 때문에 암송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말 못해. 왜 50카드 암송 못하면 잘린다고 생각해봐.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떤가. 내가 예수님을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난주 새벽 예배 보았던 에베소서 19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돼요. 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자, 에베소에서 여러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상을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야, 이거 뭐 우상이네. 아유, 별거 아니네. 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래.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우상 개인이 섬겨왔어. 내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개인이 내가 쫓아다녔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 모든 물건들 가져다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생각을 해냅니다. 무슨 생각을 해냐면은 직공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공들을 비롯해서 자기와 같은 어부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뭐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이거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겠는데 이제 우리 벌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 충동하죠. 선동하죠.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2만 명 이상 보이는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동원. 그래서 그곳에서 난리를 부릅니다. 소리 질러요. 에베소의 아데미요, 여신을 말하거든요. 여신. 예. 이 아데미, 영어로 말하면 다이아나. 예? 이제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에베소의 큰 신 아데미요. 막 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중에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큰 소리로 아데미야 막 소리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중에 태반은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화가 나서 모이는 거예요. 감정이 부분하면 야, 이럴 수가 있어 막 모여.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진짜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선동에 당한 것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는 흥분해서 모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유는 돈벌이입니다. 이익입니다. 이익. 큰 소리를 지르는 곳에는 여러분 진리 때문에 큰 소리 지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예? 구원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른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큰 소리 지르는 게 뭐예요? 예? 아니, 소각장 옆에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해서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하면 여러분 다 내 밥벌이와 연관되고 내 이익과 연관될 때는 여러분 죽기 살기로 큰 소리부터 칩니다. 그게 진리와 그게 어떤 양식과 양심과 그게 도덕과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 차별적 금지법, 차별. 여러분, 우리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지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그들 앞에 가서 시위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예? 이번 우리 노회에서도 우리 총회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노회에서 이번에 통과시킬 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장서서 우리가 정말 큰 소리를 내야 할 때 앞장서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응원해 주자. 네? 여러분, 그 큰 소리 칠 때 그런 거에서 큰 소리 치면은 여러분 그건 멋진 거예요. 근데 내 이익이 떨어질까 봐, 내가 손해 볼까 봐, 내 밥벌이가 안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은 소리 지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그들이 소리 질렀던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니까 결국 아이고 밥벌이였구나,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 아유, 결국 자기 기득권 때문이었구나. 저렇게 죽기 살기로 저게 나는 진리고 그게 나는 뭐 절대적 선이고 뭐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이유도 결국은 아유 밥벌이였네. 많이 보잖아요, 우리. 당시도 그런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모였지만 태반이 왜 모였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그 큰 소리로 외쳤던 그들의 외침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스스로 왕으로서 내가 왔노라라고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까, 이 말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그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 자기 이익, 자기 생각을
벗어나 누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 민족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것에서 벗겨질 그분, 이렇게 생각하지.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누가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설교가 여러분 결국 가벼운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3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 우리 침묵하고 계셨던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부터 같이 우리 예배 드리죠? 옆에 친분 말고 같이 두 분이 너무 반가워요. 근데 설교를 듣는 태도가 와, 나는 너무 감동이야. 지난주도 감동을 받아. 내가 설교를 하면 쫙 사람 보잖아. 감동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듣는다는 게 마치 빨아들이듯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 설교를 듣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흔치 않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아유 목사님 저 빨아들이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빨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은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 또한 그들이 스스로 기대했던 그 기대를 만족시켜줄 만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큰 소리를 쳐요. 누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라고 했던 건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독재자의 칼에 의해서 그들은 찍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방구도 말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영광의 찬송,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그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의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누가는 찬양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단순히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와 그들의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이 상황, 어마어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결국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그분이 매달려 결국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승리의 모습, 마지막에 결국 승리하시는 그분을 누가는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재자의 칼에 의해서 더 이상은 소리를 못 지르게 만들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분은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일생의 생활 속에 그분은 날마다 가장 높은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어렵고 쓸쓸할 때라도 그분은 찬양 받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 중에 암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 몸이 좀 불편했던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는 열심히 잘해, 성실해.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네. 너무 고통스러워. 수면제로, 진통제로, 안정제로 그냥 나는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상황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나는 죽음이 두려워.
난 죽는 게 무서워. 나에게는 이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런 표현 없어.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 신장이 나빠져서 서울대 병원에 막 입원 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부분에 좋은 의사가 있다는데 이렇게 하면 참 치료가 좋다고 하는데 막 같이 걱정해주는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목사죠. 진짜 목사죠. 그 상황 앞에 한 수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이제 큰탈 났네. 나 이제 죽겠네.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하셔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찬송 안 해. 짜증 난다고 해서 찬송 안 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찬송 안 해. 이제 내 마음이 풀어지면 그때 할게요.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상황 나아지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간혹 스펄전,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전 설교자,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의 설교 문제, 그분이 썼던 글들 이렇게 검색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돌들이 과연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벙어리의 입을 여시는 분께서 명하신다면 돌들도 소리를 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돌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권능의 말씀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언할 겁니다. 만일 돌들이 말을 한다면 그것들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어 성전에 합당하게 다듬으신 석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수는 말씀의 망치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만일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들은 자기를 다듬어 궁전에 합당하게 만들어주신 건축자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돌들로 소리를 지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위대한 설교 같구나. 이 문안을 생각하고 이 글귀를 생각해낼 정도로 얼마나 많은 집중과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존경이다. 우리는 열광주의에 현혹돼서 안 됩니다. 다 이단들이고 신비주의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열광주의에 현혹되면 안 돼. 우리는 믿음에 집중해야 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믿음이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열광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지, 왜 여러분 이 큰 소리 부르면서 여러분 난리를 치는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는 분명히 여러분 돌들로 소리를 지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총과 칼이든 뭐든 내 목숨을 여러분 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들이 대신 찬양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스펄전의 다짐입니다. 북한 여러분 보고서, 인권 보고서 나왔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래도 그 성경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은 일평생 기도하며 성경을 갖고 싶어하는 곳이 북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기분 나쁘고 기분 나빠 있는 대로 누구를 만나도 내 기분 나쁜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내 불만이 여러분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없어요. 집중.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사랑의 뜨거움이 없어. 청교도의 위대한 설교자 토마스 머튼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자극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불편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고난 중에 욥은 찬양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식어지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형식과 위선과 거짓만 남아요. 체면만 남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소리를 지르게 될 거예요. 돌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소리를 지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